이기 때문에 본문을 읽는 것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율이 문답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목적이라고, 최고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 최고 목적은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chief end라고 하는데, chief end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의 본질을 묻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신학자들이 모여서 소율이 문답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이유, 그 목적, 그 본질, 그 본연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 희한한 것은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목적들이 아니라 목적이라 했는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소율이 문답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신학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들 생각에서는, 그들의 성경적 이해에서는 하나의 동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양면이 있는 것이지 두 개 따로 이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 문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인데, 원래는 end죠. 과가 붙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end가 아니라 by죠. 하나님을 enjoy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자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아주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 이 두 개는 구분되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둘이 한 패키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하죠. 또 그 영광이 뭔지도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과연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 엉덩이 여기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회중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회중 예배는 아주 현대적인 개념이고 저희가 선택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한 방법론에 불과한 거지 예배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를 생각했다면 그렇죠. 회중 예배가 그 예배의 기준이고 회중 예배가 그 예배 그 자체라면 저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잘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 드리고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주일 성수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교회 빠진 적이 딱 한 번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뭐 성대 다닐 때 희한한 게 시험을 기말고사를 주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말고사 안 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치러 갔는데 회중 예배 기준이라면 한 번 예배를 빠진 거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한마디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주일 성수는 좀 현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주일 성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까먹은 거예요. 한 번은 아예 결석함으로, 다른 때는 결석은 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므로. 그냥 엉덩이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겉으로는 겉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였으나 속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너무나도 많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일단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주셨으니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잘 붙들면 되겠죠. 근데 영으로 드리는 거라 했는데 성경에 보통 영이라 하면 마음과 영이랑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본다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많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해도요,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도요, 참으로 이 마음이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저희가 필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근본적인 것을 먼저 바꾸셔야 그 다음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에는 복음은요, 저희가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관계가 뭡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미국인입니다. 법적으로요. 근데 저는 미국인입니까? 저의 본질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미국 문화, 미국화가 그렇게 많이 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또 애초에 또 막 가서 미국인처럼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또 산데도 뉴욕이라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워낙 다민족이 모여 사는 데라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백인들만 사는데 유학하신 분들은 이 백인들에게 끼기 위해서 막 미국화를 더 본인이 막 하려고 막 노력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환경적으로 그럴 필요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봐도 성격상 문화적으로나 정서상 미국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완전히 한국이 정성화는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미국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저는 미국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미국인이나 저는 미국인이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인에 더 가까운데 또 법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 나눠져 있죠. 우리가 가족 관계라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관계, 그 가족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법적인 가족인 관계를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호적에 파버린다고 그 가족 관계가 아니게 돼버립니까? 호적에 있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되어버립니까? 어떤 전통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는 같은 핏줄이어야겠죠. 혈연이어야겠죠. 혈연을 보통 생각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면 사랑의 관계를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가족이 아니겠죠. 그것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가족이나 실질적인 가족의 모습은 많이 훼손된 상태겠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도 사실이다라고 인정해도 그 이상은 없는 것이지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랑의 언어가 많이 발견됩니다. 항상 관계 중심적인 언어가 많이 보여져요. 시편에 보면 그것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러니 항상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42편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마치 사슴이, 이 갈급한 사슴이, 물이 당장 필요한 사슴이 그 시냇물을 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 유용한 도구여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유용한 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천국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천국에 가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소망하는 크리스찬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요, 아주 이상한 겁니다. 성경적으로요, 아주 병든 신앙입니다. 심지어 성경적으로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많이들 말합니다. 왜냐? 애초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천국행 티켓을 거머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뜻이고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요한은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라고 요한은 아예 못 박으면서 얘기했죠. 아니 믿으면 된다면서요. 네, 성경이 참 이게 1차원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믿으면 되는데 오직 믿음이라 했는데 이 믿음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엉켜 있어요. 너무나 당연히 전제를 해버려요. 그러니 믿음이 그냥 오늘 현대 사전에 발견되는 그러한 믿음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것과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다 사실이라는 거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전제를 해버리세요. 하나님이요. 심지어 전제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전제에 대해서도 신약에서는 더욱더 극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경배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이요 보면 아주 이 감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이 넘어서요 감정과 항상 묶어서 얘기해요. 그러니 시편에는 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63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뭔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근데 여기 선하심인데요 원어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좋으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좋으심을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인 것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기계는 아니거든요. 언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 지워졌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가 깨달아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진짜 싸구려 선물을 받았다고 쳐봐요. 진짜 흔해 빠진 선물이에요. 또 이 사람이 뭐 사정이 안 좋아서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담겨져 있는 선물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하찮은 선물을 받았어요. 오히려 기분 나빠요. 받아가지고.
그 선물 때문에 그 받는 사람의 기분이 결정되죠. 근데 그 선물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물질적으로 뭐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준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귀하게 느껴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기쁘고요. 너무나 이 사람이 좋게 보이겠죠. 귀한 선물을 받아도요, 저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무언가가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가장 좋은 분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 세상을 막 우리가 막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주는 그러한 쾌락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세상의 것들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아,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이런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커서 육신을 막 정욕이 너무 커서 또 이것이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겨우 그딴 걸로 안주하는 인간이 문제이다. 하나님은 더 좋고 더 크시고 더 본질적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매한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세상이 주는 아주 싸구려 쾌락에 취해서 더 좋은 것, 내 마음을 더 채워줄 것을 갈망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쾌락에 안주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한 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오히려 더 원해야 한다. 더 큰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행복하기를 더 갈망해야 한다. 왜냐? 참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정도로 원하지 않으니 싸구려에 안주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지 3편에 보면 시편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제단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죠. 그냥 찬양하니까 그냥 수금 불었다고 찬양이 되겠습니까? 운율이 있다고, 멜로디가 있다고, 음이 있다고 찬양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무엇을 위한 도구요? 하나님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큰 기쁨으로 주의 제단에 나아가 수금으로 하나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신앙과 즐거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4절 오늘 이제 제목을 따온 절인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의 성경적 가르침이 맞다면 기쁨 없이 이 여호와를 즐거워함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요 가능하거든요. 주일 성수하면 되고요, 찬양 부르면 되고요. 악기 다루시는 분은 오히려 더 멋있게 찬양하잖아요. 악기 다루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악기 다루시는 분 교회 정말 좋아하거든요. 찬양을 더 풍성하게 해주니까요. 저거 들었을 때는 오히려 대우받으면서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찬양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하나의 우리가 채택한 방법론에 불과하지 진정한 본연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걸 내가 알아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자발하여서 찬양하는 것. 정말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목까지 차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 예배 다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뭔가 개조시켜야만이 그 다음이 있다라고 저희는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복음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를 가진 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그러니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심지어 이 공짜였습니까? 아니요. 공짜는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얻을 수 없는 거 얻었으니까 공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왜냐?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금은보화 찾았거든요. 그러니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뭐 땅 사서 기쁩니까? 아니요. 그 땅 가치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진짜는 뭡니까?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 천국. 천국은 또 뭐라 했습니까? 제가 하나님 자체가 그 천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니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자랑 삼았던 거 다 오물로 여긴다. 꽤 좋은 것들이었거든요. 꽤 본인을 치장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한국어 얼마나 또 그런 거 좋아합니까? 하버드 나왔다, 스탠포드 나왔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누구 어느 정말 유능한 학자 밑에서 또 배웠다. 얼마나 그 사람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 또 신분도 좋아요. 가문도 좋아요. 얼마나 자랑거리 삼고 교만의 기회로 삼습니까? 도구로 삼습니까? 인간들은. 바울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랑 삼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되죠. 자랑거리 맞으니까. 이 땅에서는 귀한 거 맞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좋아서 이런 것들 다 오물로 여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 기뻐하면서 소유를 다 판 사람과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또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소유를 팔아서 얻어야 하는 천국. 성경은 하나님은 공짜로 줬다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헐값에 줬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얻을 수 없는 건 내가 줬다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내가 가져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왜냐, 그만큼 자기 부인이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다 등지고서라도 천국을 얻는 자는 손해본 자가 아니라요, 모든 것을 얻은 자라는 것을. 모든 것을 얻은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고, 이 기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해, 나를 경배해, 나를 섬겨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이 섬겨지겠고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겠고요,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있죠.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저희 모두가 다 이해하는 바입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화 같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보화 같다가 아니라 그냥 보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두 눈이 가리워서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거 놔두고 별 가치 없는, 오히려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선악과를 너무나도 귀하게 봤던 하와가, 또 그 아담이 문제였죠. 먹을 만한 게 아니었는데, 보암직하지도 않았는데, 탐스러운 게 아니었는데, 오히려 멀리해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봐버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에덴 동산 버려버립니다. 뭐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 줬는데 그것을 등져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했죠. 마치 창조주가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선택하는 이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니면 하나님이 또 그 좋은 그 자체인데, 우리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선악과가 좋다고, 그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거 먹지 말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못 갖게 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천국 가야 되는 거 맞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원하는, 내가 누리고 싶은 이 소유를 팔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금은 보화가 있으니 너 얼마 있지 않은 재산 다 갖다 팔아봐. 울며 겨자 먹기를 하지 말고 너에게 기쁜 소식이니 기쁨으로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에 형용사가 붙었어요.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저희는 알게 모르게 이 기쁜 이 형용사는 빼버리고 이 소식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진정으로 이해됐으면요, 뭐가 따라옵니까? 형용사가 당연히 맛보아지겠죠. 아, 진짜 좋은 소식이구나. 그냥 이론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짜 기쁜 소식이구나라고 느껴지겠죠. 그러니 저는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 소식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 신학적 이해도 깊어지겠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이해되어졌다면 이 형용사가 더욱더 이해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서에 정말 이 복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이 형용사가 좀 이해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당연히 중요하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성경 말씀이 확실하니까 저희가 성경을 또 이제 저희가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은 그래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잘 이해했다라고 보니까요. 이제는 이 소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 소유 팔고 이 금은 보화를 얻었던 것처럼요. 마치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이 시편 저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있는 자는 부모가 그렇게 막 교회 가라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신앙할 자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부모가 보내서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부모가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부모가 필요가 없는 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남이 나한테 뭐라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의 선택인 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의무로는 불가합니다. 애초에 의무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 기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좋은 것이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당연하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주는 거 있는데 그것이 심지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왜 선택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 주시겠다고 행복한 것을, 진정한 행복을 고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저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강제에 의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신앙입니까? 그래야 하니까가 많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신앙입니까? 의무가 지배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원하는 자바라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지배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예배 나오셨습니까? 예배 나와야 하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주된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은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안 나오는 사람에 비해서는 낫습니다. 훨씬 더. 하지만 그건 인간의 얘기고요. 하나님은 정말 본인의 기준대로 보시거든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 예배가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시편 107편 9절을 읽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것, 희락 이런 거 포기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더 큰 기쁨,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져 버렸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이 영혼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이 갈망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저희 제자교회 학생부와 또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영혼이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만족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또 하나님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세상에 주는 그런 싸구려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